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 잠언서 4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잠깐만요. 오늘 4일 맞죠? 어, 23절이네요. 23절. 제가 24절 읽었네요.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51대 49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시는 은혜가 무엇이냐? 이것을 주일에 우리가 배웠죠.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2%를 더하실 뿐이다. 그렇죠? 근데 좀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이 힘이 없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100% 이기게 해주시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종종 하게 되죠. 왜냐면 하루의 일상을 우리가 여러분들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타성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주관을 가지고 의지를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모든 이 사회적 구조와 시스템이 한 개인이 이기고 그것을 뚫고 나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 속에서 적어도 나의 뜻과 어떤 그런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무던히도 우리는 여러 가지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체계를 대부분 구축하면서 살죠. 그게 뭐 돈으로도 혹은 뭐 권력으로도 아니면 명성으로도 뭐 어떤 방법이든 간에 구축을 해서 자기의 의지를 피력하려고 그러는 것이 인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인간은, 호랑이는 죽어서 무엇을 남긴다 그래요? 가죽을 남긴다고 하는데 인간은 죽어서 뭐 이름을 남긴다. 이게 옛날부터 있었던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만큼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타성에 매여 사는 것을 원치 않아요. 이름을 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독보적인 지위를 가졌다. 뭐 그런 뜻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하루의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뭔가 좀 내 마음대로 됐다. 조금이라도 내 뜻대로 됐다. 그럼 그것이 참 흡족하죠. 제가 이렇게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그 점을 너무 간과했어요. 사람이라는 것은 뭔가 내 뜻이 관철이 되면 참 거기에 대해서 보람을 많이 느끼고요. 심지어는 행복과 만족을 느끼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가졌어도 뭔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타성에 의해서 내가 끌려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들 아무리 수려한 외모나 또 수려한 또 많은 재산이나 또 높은 지위를 가졌어도 허망해지고 심지어는 그런 일들이 지속 유지가 되면 우울증 같은 것들이 걸리기도 하죠. 그래서 뭐 높으신 양반들이 약 같은 거 많이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약을 의지하면서 많이 산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좀 쉽지 않다. 인생이라는 것이. 다시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좀 이렇게 100% 이기게 해주시면 안 되나? 왜 이렇게 2%의 은혜만을 더하셔서 이런 치열함 속에서 살게 하시는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치열함에 우린 좀 약간 지치죠. 때로는 그런 어떤 우리 삶 속에서 타성에 우리가 의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가 좀 자유롭게 살아가느냐, 그 싸움을 사실은 벌이는 거거든요. 돈을 버는 것도 사실 경제적 자유 때문에 그렇잖아요. 돈 없으면 얼마나 여러분들 매이는 것들이 많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치열함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 특별히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메시지에 대해서 수긍은 하면서도 피곤함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손이 짧으시냐?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흑암이다. 아멘? 이것은 우리가 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천국과 지옥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길 바라요. 그래서 참 인간이라는 존재를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행동은 저렇게 나갈까? 그렇죠? 때로는 또 행동은 이렇게 하면서도 왜 마음은 그렇게 먹을까?
이런 어떤 이중적인 면모를 우리가 보이잖아요. 이거는 비단 우리가 타락을 했기 때문이고 우리가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조차도 여러분들 그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로마서 7장에 보면 내 마음에는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자 하는 그 두 가지 법이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법을 끌고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데려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 땅이 오묘한 것이 천국과 지옥과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다 이렇게 뒤섞인 곳이고요. 우리 육신이 그래요. 우리 육신이 마음먹은 대로 잘 이렇게 운동 왜 합니까? 계속해서 여러분들 운동 안 하고 비대해지면은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오늘은 저 산에 올라가고 싶은데 몸이 허락을 안 합니다. 그래갖고 몸을 쳐서 단련시키는 거죠. 말을 듣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참 모순적인 것이 이 세상이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딱 벗게 되면은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때는. 할렐루야. 천국과 지옥을 여러분들 헷갈리게 할 만한 매개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타락한 육신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내 안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계속 충돌을 벌이지만 여러분들 이것도 이제 우리의 생이 마감되는 날 끝납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딱 갈려져 버려요. 그럼 그 천국과 지옥으로 딱 갈려지는 그 내용을 결정짓는 곳이 어디냐?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흑암의 땅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실 비유를 하자면 이곳은요 생명과 사망이 갈리는 치열한 법정 같은 곳이다. 아멘. 그 법정에서 보면 검사가 막 이렇게 송사를 하잖아요. 잘못했지, 벌 받아야지. 그런데 이제 변호하는 사람들이 또 변호사가 딱 서가지고 이런 점은 좀 뭐랄까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범죄한 부분들도 있지만 이것은 또 이 사람의 잘못이 아니니까 이런 것들은 좀 감형을 해주거나 또 양형에 좀 이렇게 처해줘야지. 아니면 무죄, 이런 것들은 너네들 그 법리대로는 죄지만 이렇게 하면은 죄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무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변호를 해주는 검사와 변호사가 치열한 각축, 공방을 벌이면서 여러분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런 여러 증거를 가지고 판결자가 판사죠. 딱 판단을 하면 그게 이제 집행이 되는 것이죠. 세상이 그런 곳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은 우리의 죄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고발하고 이것을 이제 집요하게 송사하는 존재가 누구냐? 마귀입니다. 마귀. 그것이 이제 살짝 드러난 곳이 욥기죠. 욥기. 욥기에 보면 다른 모든 천사들은 욥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 그런 기쁨의 소식을 전했죠. 그런데 마귀는 어떻습니까? 어떤 식으로든 그렇죠?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그 사람의 허와 씨를 폭로해버리는, 고발해버리는 어떤 그런 역할을 마귀가 이제 감당을 하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변호해 주실 분이 누가 있습니까? 마귀는 그런 송사하는 존재고 우리를 누가 변호합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변호할 수 있는 변호사 자격증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획득을 하셨어요. 아멘. 그냥 변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턱대고 변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것을 획득하셨단 말입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사하시고 아멘. 이제 우리 예수님만 하실 이야기가 있는 우리 죄에 대해서.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또 변호를 하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죠. 복과 저주가 공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한 복이 우리 가운데 그렇죠? 이렇게 주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존재 자체가 무엇입니까? 죄인이잖아요. 죄인. 죄로 말미암은 저주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는 너무나도 명확하죠, 여러분들. 나의 죄를 증명하는 거 여러분들 너무 쉬워요. 오늘 아침에 눈을 딱 떠보니까 이명문 형제는 어떠세요? 어제 저녁에, 어제 오후에, 어제 아침에 지었던 모든 죄들에 대한 어떤 그런 물밑에 밀려오는 뭔가 이렇게 자괴감과 죄책 이런 거 한번 느껴보신 적 없으세요?
특별히 뭔가 어제 부부싸움을 했다든지, 아니면 자녀들과 투닥거렸다든지, 아니면 또 회사에서 뭐 이렇게, 뭐 마음에 안 드는 동료와 뭐 또 상사와 트러블이 났다든지, 아침에 눈을 딱 뜨면요, 그럼 뭔가 수많은 많은 자책에 밀려오면서, 자책으로 안 되면 이제 미움으로 번지죠. 그 사람 왜 그런가? 예? 아침마다 여러분들 눈을 뜨면은 우리는 그러니까 눈을 뜨는 순간부터 그런 생각에 휩싸여가지고 여러분들 치열한 또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명확하다. 아멘? 이 죄책감을 우리 가운데 막 이렇게 물밀듯 이렇게 생각으로든 마음으로든 밀어넣는 존재가 누구냐?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요,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송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오늘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들이 가장 지켜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뭐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냐면, 모든 나타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마귀의 무엇입니까? 송사. 그러니까 복과 저주가 막 각축을 벌이는 각축장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분명한 우리의 죄된 사실은, 죄된 존재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지속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정죄하는 이가 있으니 누굽니까? 마귀죠. 그럼 이 마귀가 정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동의를 얻는 거예요. 너 잘못했지? 내가 잘못했네? 이게 자책이든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향한 어떤 미움으로 번지든, 이게 우리가 동의가 되면요, 곧바로 하나님 앞에 이게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판시하시는 판사님이시잖아요. 그러면은 뭐라고 지금 마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이 마음이라는 곳은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 마귀의 어떤 그런 우리를 향한 정죄가 공존하는 곳이라 했잖아요. 복과 저주가 공존하는 곳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 복과 저주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제 실제 복을 누릴 것인지 저주를 우리가 살 것인지를 결정짓는 곳이 우리 마음이라는 마음. 그 마음 안에서 마귀가요, 우리 가운데 죄책감도 주고 뭐 여러 가지로 또 뭐 분노도 주고 그러면서 어떤 것을 자꾸 요구하냐면 동의를 요구하냐. 동의를. 넌 죽어 마땅하지? 너는 목사를 할 자격이 없다니까? 야, 너희 교회는 부흥을 하지 말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명확하잖아. 야, 저 사람은 잘 되면 안 되잖아. 야, 저렇게 사는데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야, 저러는데 무슨 놈의 잘 되겠냐? 뭐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동의를 관, 동의를. 그럼 우리가 그러한가? 하와처럼 그렇게 똑같이 그러한가 하는 순간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것이 이제 동의가 됐기 때문에 뭐든지, 여러분들 우리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법정에서 최고의 증언이 무엇입니까? 자백하는 거잖아요. 그쵸? 자백하는 거. 우리가 죄를 자백하게 돼버리면은 이건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뭐가 뿌려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주가 뿌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은 은혜가 명확하십니까? 명확하세요? 아멘? 근데 그 은혜가 모든 우리의 죄를 덮는데요.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명확하다면 여러분들,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악한 마귀가 막 우리 가운데 잘못했지, 너는 이제 벌받아 싸지, 너는 목회할 자격이 없지, 너희 교회 부흥할 자격이 없지, 야, 저 사람은 회복될 이유가 없는 사람이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 가운데 정말로 십자가의 그 보혈로 말미암은 은혜가 명확하다면 그때 우리는 무엇을 붙들게 돼 있죠? 복음을 붙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 나는 비록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 인정해. 네가 말한 거 하나도 틀린 것이 없어. 그러나 그보다도 그것도 사실이지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일도 아주 명확해. 그것도 사실이야.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변론하시는 거예요. 죄를 지었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내가 십자가 지고 그 피로 이의 모든 죄를 덮었습니다가 우리 마음 가운데 선언되어질 때 우린 비로소 죄책을부터 자유하고, 아멘. 그리고 악한 마귀가 죄로 말미암은 저주까지 얘기하거든요.
그 저주에 대해서도 우리는 여러분들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로 선포할 수. 무슨 소리냐? 그래,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목회하시는 거다. 할렐루야? 아, 여러분들, 제가 목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목회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얘기냐? 이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는 자격이 없지만 그 자격이 누구로부터 주어진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데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보혈의 공로로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 내가 나의 인간됨으로 목회하는 거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내가 목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목회라면 망하겠지만 예수님 목회하시는데 왜 망하냐?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들 선포할 때 이게 비단 목회일들 뿐이겠어요? 뭐 변호사 일도 그렇고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역할들이 있잖아요. 아빠로서의 역할, 엄마로서의 역할, 자식으로서의 역할, 또 남편으로서의 역할, 아내로서의 역할, 또 직장에 가면 뭐 부하로서의 역할, 상사로서의 역할, 여러 역할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역할을 우리는 소위 말해서 율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율법에 비친 나를 볼 때면 항상 부족합니다. 공격받을 것 투성이. 왜냐면 우린 존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날마다 무엇을 붙들어야 되느냐? 십자가 붙드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말씀에 천하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그 이름이 없대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는데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은 결국 무슨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 중심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의 지체로서 살아가는 교회 중심의 삶이다. 그럼 여러분들 교회에서 뭐 하는 것입니까? 지속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요, 사실상 우리가 말씀 훈련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말씀 훈련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매 순간에 일상이라는 어떤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루틴이 있잖아요. 그 일상의 삶을 우리는 맨날 매 순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할 때면 뭔가 내가 열심히 하다가 안 되면, 그렇죠? 힘에 부치면 그때 우리 주님이 도와주신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이게 굉장히 지혜가 없는 것이 왜 우리의 신앙이 자꾸 악순환으로 우리가 계속 이게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느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나타나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을 우리가 마음에서 져버리면 우리의 실상은 이미 저주의 현실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마음에서 여러분들 치열하게 각축을 벌이는 건 메시지입니다. 마귀가 전하는 메시지. 그러니까 우리가 늘 무슨 뭐 미디어라든지 뭐 그쵸? 이 세상에서 유행한다는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 접하면서 반면에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일들이나 하나님의 복음의 선포에 대해서 등한시하거나 이것이 점점 희미해지면 누가 힘을 얻겠어요, 당연히. 마귀의 말들이 힘을 얻겠죠. 그럼 우리의 마음은 온통 죄책과 어둠과 그리고 열등감과 그런 어떤 자격지심과 이런 것들로 가득하면 이제 이게 현실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이 선포돼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보혈이 나를 덮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들 치열하게 말씀 훈련을 해야겠냔 말이에요. 내 안에서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 우리가 말씀 훈련을 교회 중심으로 해야 되느냐?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까지. 기도 어느 정도까지 하면 됩니까? 어제도 어떤 목사의 설교를 이렇게 듣는데 많은 사람들이 3시간을 방언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 훈련을 또 이렇게 받는다. 우리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늘 이렇게 붙들면서 산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주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소통. 아멘? 그런 것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여러분들. 없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예수님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사무엘을 주님께서 자고 있는데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도 아침에 주님께서 3시 반에 깨워주셨는데 또 못 일어났어요. 내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로 또 주님의 은혜만을 생각했다 그러면은 깨서 일어났을 텐데 아침에 딱 깨보면 저는 그래서 요새 어떤 말씀이 이해가 되냐면 시편에 보면 다윗이 아침에 깨자마자 주님을 생각했대요. 여러분들은 아침에 깨자마자 무슨 생각을 하세요? 한번 그것을 여러분들이 좀 시험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영성의 현주소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깼는데 주님이 생각난다. 그 사람은 교회된 삶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아침에 깼는데 뭐 진짜 별 생각도 없고 더 자고 싶고 아이고 오늘도 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새벽 예배 나가갖고 또 어떻게 인도해야 되나 이런 생각부터 하고 있으면은 영성이 참 한참 모질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여러분들 교회 생활 해야 돼요. 어느 때까지? 주님이 나의 일상 속에 말씀하실 때까지. 주님 말씀하시면 끝나요. 그 말씀이 들려올 때까지. 그러니까 온갖 것으로 악한 마귀가 근거를 가지고 저주에 대해서 동의를 요구할 때 우리 딱 한마디 하면 되거든요.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다. 근데 그게 명확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명확하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사건을 우리 가운데 명료하게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사건이 또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내 안에 예수님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네? 그거보다 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명확한 게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 가운데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는 치열한 이 법리 다툼에서 승리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명근 형제가 검사에 비해서 계속해서 뭐 근거 자료가 밀리는 거야. 근데 결정적으로 이 모든 판세를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어떤 하나의 증거, 그걸 딱 붙들게 되면 재판에서 승리를 이룹니까? 안 이룹니까? 이루죠. 그 결정적 근거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 아멘? 야,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보혈이 정말 나의 모든 죄를 사셨구나. 이게 그냥 여러분들 우리가 명시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러하다.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우리 가운데 그 음성을 주실 때, 영근아, 청계산 자주 와라. 영근아, 너 오늘 이렇게 새벽 예배 드리는데 많이 피곤하지? 내가 너를 위로한다. 이 한 음성을 들으면요, 끝나요. 그게 2%라는 거예요. 아멘? 그 2%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면 해결된단 말입니다. 그 2%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면요, 51대 49 헤게모니를 갖게 되는 겁니다. 헤게모니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헤게모니를 마귀한테 내어줘 봐요. 여러분들 대통령 선거가 0.7%로 지금 승리를 이루니까 전 정권하고 지금 정권하고 완전 달라요. 모든 것들이.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그 2%의 승리가 아무것도 아니냐? 그게 결정적인 것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오늘도 부지런히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기도하냐? 내가 시간 정해놓고 나오면 30분만 기도해야지? 그럼 30분 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되는 겁니까? 뭐 어릴 적에야 뭐 그럴 수 있다 그러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종이라면서요. 하나님 우리보다 존재가 높으시다면서요. 찬양을 받으실 존재라시면 분이시라면서요. 우리가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정말 시간을 갖고,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도 좀 한 30분 땡기자 하는 내용이, 시간을 좀 우리가 확보를 해서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간구해야죠. 그래갖고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기간을 아예 정했어요. 100일 동안 내가 기도하리라. 40일 동안 내가 기도하리라. 넉넉한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물론 우리가 무한정으로 기다릴 수 있는 존재들은 아니죠.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누가 보더라도 어떤 한 개인이 와서 40일 동안 나한테 뭔가를 요청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의 진정성이 안 느껴지겠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넉넉히 하루에도 그냥 기도 찔끔하고 난 했지, 그게 아니라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말씀하실 때까지. 여러분들 믿음하고 그러하리라, 그냥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랑은 판이하게 달라요. 믿음은 인격적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진짜 내 안에 내가 아닌 어떤 분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거기까지가 여러분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지. 이렇게 했으니까 되리라. 저렇게 했으니까 되리라. 기도 꼭 길게 해야 되느냐. 조금 해도 되는 거지.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떤 사람하고 대면을 할 때 그 사람이 와갖고 진지하게 그 속 깊은 얘기를 나눈 것이 그 사람의 진정성이 느껴지는 것일진데, 와갖고 그냥 거칠어로 몇 마디 뚝뚝뚝 하고 간 것에서도 여러분들이 진정성이 느껴지시는 그런 분들이시라면 기도 짧게 하셔도 돼요. 그게 아닐걸요.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들 기도도 넉넉하게, 또 말씀도 좀 넉넉하게. 목사님 너무 바쁜데요. 맞아요. 우리 너무 바빠요. 바빠서 이렇게 새벽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바쁜 일상 가운데서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루터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 뭘 깨달았냐? 모든 나타난 현실이라는 게 내 마음에서 비롯되는구나. 내가 마귀의 음성을 들으면
저주의 현실이 되는 거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게 복의 현실이 되는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는 그 말도 안 되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 같은 복된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시길.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서 지지 아니하고,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 지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동의하지 말고, 우리 주님의 그 보혈을 붙드시고, 여러분들의 먼저 목사님 저에게 하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을 바꾸기보다도 나 스스로의 마음을 먼저 단속하고, 마음에서 승기를 붙들 때 우리 삶 가운데 놀랍고도 복된 현실이 펼쳐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